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소식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머물다가 지난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우는 동안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저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 이후에 매년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제가 전할 이 말씀의 방향을 이 시간을 통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 이제 요람을 가져가서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충 형편은 아는 가정들이 있는데 또 전혀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제가 올라갈 때는 마음으로 3번 정도 반복하면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이 3번은 하늘의 숫자요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2번, 3번 정도 기도하면 또 제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저번에 기도가 제목이 무엇인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 가정에 2분만 기도해도 100명이면 벌써 200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기도원에는 새벽에도 집회가 있고 오전에도 집회가 있고 점심때도 집회가 있고 저녁때도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집회에 또 참석을 하곤 합니다. 다는 못해도 몇 번씩은 참석을 해요. 그래서 집회가 있으면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산으로 올라가죠. 겨울엔 추워서 그 바위에 앉아서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중턱쯤에 구국기도재단 돌로 지은 집이 있어요. 조그만 토굴이죠. 돌로 지은 뭐 그런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듭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 누가 제일 기쁠까요? 우리 권사님?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제가 제일 기쁘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기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고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연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냈는데 목사님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보다 훨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또 무엇인가 대충은 생각나지만 다시 한번 제출한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 놓은지 몰라요. 이분이 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출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5칸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게 답을 다 못 따라가지고 한 2칸만 적어놓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을 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제가 내라고 한 건 그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은 평소에 하세요. 본인의 기도 제목을 원하는 거지. 그래도 제가 그런 분들도 제가 형편을 아는 만큼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우들이 꼼꼼하게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금년 한 해 기도 응답의 열매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좀 했어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산길이 오솔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의 잡념들이 다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곤 합니다. 둘째 날쯤인가 제가 오솔길을 산책을 하는데 주변의 나무들이 너무 앙상한 거예요. 물론 겨울이니까 나뭇가지가 앙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나무들이 지난 여름에는 어땠을까? 지난 여름에는 참 푸른 잎사귀, 싱싱한 잎사귀, 이러한 녹음을 뽐내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고 다 떨어뜨리고 다 내려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작은 깨달음이 하나 와요. 그 깨달음은 나무들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과거의 흔적, 몸에 붙어있는 과거의 흔적은 나뭇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흔적을 모두 버려야만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미래, 새 봄을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온 나뭇잎에는 지난 봄의 화사함과 싱그러움, 여름의 싱싱함과 푸르름, 가을의 성숙함과 아름다움,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벌레 먹고 병든 모습에 아픈 그러한 모습도 그 나뭇잎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새 봄을 바라보면서 다 땅에 떨어뜨리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저 나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 또한 지난날의 영화, 또 과거의 아픔, 그걸 끌어안고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모두 벗어버리고 과거는 모두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한 일, 지난날에 했던 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에서는 무슨 경기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스티미안 제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참가하는 경주자, 선수들, 여기서 이 선수들 가운데 우승하는 선수들,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의 공통점, 무엇만 보고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달려가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총알탄 사나이 누굽니까?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는 100m를 10초 안에 달려요. 10초 안에. 10초도 안 걸려. 총알이에요. 그 선수가 달리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옆도 안 봐. 앞만 보고 막 달려요. 이게 우승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구나.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옆도 돌아보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앞을 바라봐야 된다. 지난날의 일, 지난날의 생각, 지난날의 영화, 지난날의 아픔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타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분명한 차이. 예를 들면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먼저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3분의 1이에요. 2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종교는 무엇일까요? 불교? 아니에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13억 정도.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팽창하잖아요. 그 다음은 또 뭘까요? 불교? 아니에요.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한 9억가량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세계 최대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한 3억 7천가량 됩니다. 자, 이 4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차이점, 기독교와 이 세 종교의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그 차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는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래를, 앞에 나가는 일, 앞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다 이 종교는 어디에? 과거에 매여 있는 종교예요. 과거에.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힌두교의 핵심은 숙명론이에요. 운명론. 이 숙명론을 기초로 하는 교리가 윤회와 업입니다. 과거의 업,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윤회라는 건 계속 이게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생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무엇이 결정된다? 다음 생애에 그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매여 삽니까? 과거에. 과거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예요. 이 힌두교에서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불교도 무슨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윤회 사상.
권성진악. 과거에 행한 선행과 잘못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사람은 이러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불교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또한 운명론이 그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것도 다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무슬림들이 자주 쓰는,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인샬라. 인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신이 원한다면. 신이 원한다면. 신이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신이 원한다면 폭탄을 안고 군중들 속에 뛰어들 수도 있고, 신이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샬라,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과거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과거에 매이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의 제목,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내가 매주일마다 지금 질문하니까 그래도 좀 외우고 오소. 그 성경 본문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참 힘든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큰일 했다고 얘기하지 마요, 그냥. 이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매이지 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보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디를 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손에 쟁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어디를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롯의 부인이 어디를 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보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18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해라? 아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디에 매이면 안 된다?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내 삶이 답답하고 현재 암울하고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길을 내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 과거의 아픈 관계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과거에 자신이 범한 잘못에 매여가지고 늘 후회하고 늘 자기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원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자기의 잘못, 과거의 잘못, 허물은 회개하고 그걸로 끝내야 돼요.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그거 붙잡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더 삶이 우울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게 준 아픈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과의 나쁜 관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요, 그 상처를, 받은 상처를, 그 아픔을 다시 꺼내가지고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그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늘 노여운 마음을 품고 분노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가장 손해겠습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상대방은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노여워하는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품어도 내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손해보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구약 자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상대를 향한 분노와 시기, 마음의 근심은 자기의 뼈를 썩게 하고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기억 다 품고 살아가면 미쳐버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질문을 했는데, 그럼 지난 주일날, 지난 연말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이게 은혜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고마워. 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네. 다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서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눈은 나빠지고 청력은 또 약해지고 또 기억력은 감퇴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노안이 찾아올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노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여, 먼 것은 잘 보여. 이게 노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마라. 어디를 봐라? 좀 더 멀리 봐라.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귀가 약해져요. 잘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에 나오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그 신문 기사가 나오면 밑에 무엇을 달게 되어 있습니까? 댓글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다는데 요즘은요, 댓글을 단 사람의 연령대, 댓글을 단 사람의 성별,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보면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댓글을 다는데 보면 제일 많은 분포가 50대, 60대. 제일 많아. 50대, 60대가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게시판에 막 흥분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거죠. 여러분, 50대, 60대가 노안도 찾아오고 기도 어두워질 때인데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공자 선생이 한 말,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나이 50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지천명. 지천명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50이 되면. 60세를 뭐라 그랬습니까? 60, 나이 60이면 성경만 알죠, 그죠?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이순. 이순이 뭡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 바라기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순, 귀가 부드럽고 순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기억력이 감퇴가 되죠. 그것은 잊을 것은 잊으라는 겁니다. 너무 나이 들어서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그거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은 살아온 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은 기억이요, 이게 좋은 기억도 가지지만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쁜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또 그걸 품으면서 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 내 뼈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하고 내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것은 벗어버리고 잊어버려라. 과거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잊어버리되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출애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 은혜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나쁜 것,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어요. 바라봐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표대. 14절에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대가 뭡니까? 이 표대는 어떤 표적,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 말로 보면 스코본이에요. 스코본, 스코포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본,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스코프라는 단어. 스코프, 바라본다,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스코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여러분,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텔레스코프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죠? 망원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망원경을 장착하시고 현미경을 장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원경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왜 이겼어요? 토끼는 가다가 중간에 잤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 이야기죠. 좀 더 우리가 수준 높게 생각하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토끼가 진 이유는, 여러분 토끼가 진 이유는 토끼와 거북이가 바라보는 목표가 달랐어요. 여러분 토끼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거북이를 바라봤죠. 아이고 거북이 요거 내가 그냥 뒤로 누워서 기어가도 요거는 이기겠다, 그런 생각.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거북이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중간에 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토끼가 자기보다 빠르다는 거 알아요. 토끼만 생각하면 경주를 할 수가 없어. 거북이는 오직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정상을 바라봤어요.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그냥 달려가면 된다. 표대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북이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김 집사도 보지 말고 박 권사도 보지 말고 김 권사도 보지 말아요. 옆 사람 보면서 경쟁하려고 그러고 옆 사람 보면서 막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만 보고 가면 돼요. 옆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도 있고 옆에 사람 때문에 참 기분 상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복된 믿음의 삶의 경주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옆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옆을 보거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표대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